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153 올람운동 46번째 주일이자 3.1 독립만세운동 107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가 정재용 선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운집안 5천여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포항에서는 3월 11일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집계한 공식 기록에 보면 전국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집회 인원이 106만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세운동을 축소하기 위한 숫자였고 실제로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당시 1678만 84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200만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세 시위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당시 문필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최남선 선생이 작성을 맡았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공약 3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해서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서슬펄은 총독부 치하에서 독립선언서에 자기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총독부 문서에 보면 민족대표 33인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항일운동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라는 내부 의견에 따라서 2년 내지는 3년 정도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낮춘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3인 중에 3사람이나 변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정춘수인데 그는 일경에 체포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일본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한 인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나는 독립을 청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선언을 하는 것도 나의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아예 초기부터 변절자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박희도인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유로 2년간 복역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훗날 조선 독립이 아닌 식민지 보호국으로
활동을 보장받는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친일론자로 그 입장을 바꾸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최린입니다. 독립선언문 작성자로 최남선을 추천할 정도로 처음에는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입신양명하라는 부친의 권유를 못 이겨 결국 친일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들은 처음 자신들이 선택했던 애국 애족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변절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역사에 친일파로 그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춘수나 박희도, 최린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언약궤까지 뺏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형식적이든 뭐 어찌했든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게 되자 백성들은 영적 공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무엘 또 나이가 들매 따라 그의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 역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사실이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자 왕을 세워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왕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처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왕을 세우는 것만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사무엘을 찾아와서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사가 못마땅하셨지만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이때만 해도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자 동행했던 사환이 사울에게 선견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따라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또 사환이 그렇게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너무나도 뜬금없는 사무엘의 말에 당황한 이 사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을 향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세 가지로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가출해서 방탕하게 살던 자신의 첩을 찾아 나섭니다. 그 첩을 찾아서 잘 설득을 해서 타일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첩이 그곳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이런 폐역무도한 짓을 저지른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같은 지파라고 옹호하고 나서는 이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아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서는 600명의 장정만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훗날 이 일을 뉘우치게 된 이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은 이들이 야베스 길랏 여인들과 실로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겨우 지파의 명맥을 잇도록 배려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 현저하게 인구수가 적은 지파로 베냐민 지파는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 편에서 볼 때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편에서 볼 때도 아픈 역사입니다. 사울은 과거 자기 지파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다른 지파의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지파로 전락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차원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다른 지파는 몰라도 내가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에서 인정해 줄 리가 없다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못난 역사나 죄는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솔직히 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픈 기억으로 가슴에 새길 때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울은 참 괜찮은 젊은이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반문에서는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로는 깃보르하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재산과 군사력을 갖춘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도 출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닭무리에 섞여 있는 학처럼 어디에 있어도 눈에 확 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사울은 자기 집안을 보더라도, 자신의 인물 됨됨이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곧 왕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고면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젊은 시절 겸손하게 살았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문에서 우리는 겸손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울의 속마음을 읽게 됩니다. 세 번째 반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사무엘이 지금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뭔가 모를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10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제비 뽑기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제비를 뽑게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세우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거기서 다시 제비를 뽑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비에 뽑힌 당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울의 행방을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면 재차 제비를 뽑으리라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진짜 속내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왕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경험도 미천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를 시기해서 폄훼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알을 사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가치한, 사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6절에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라는 표현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빈정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정도로
소심하다 못해 아주 유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울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고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제비를 뽑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 사울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0장 19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왕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합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맛에 취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즉위식을 갖지 못했을 때 있었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그래서 요단 동편에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암몬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고 즉위식만 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낼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가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 이전에 지금 혼란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 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공격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보기 좋게 물리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크게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솔하는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서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왕 사울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한 나라를 건설하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의 면모를 확고히 다지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사울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무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했던 이 말이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즉위한 지 2년 동안에는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던
블레셋 족속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첫 단추로 변방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막상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 블레셋 군대는 상상 이상으로 대군이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탈영병이 속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그 제사를 집전해 주어야 할 사무엘이 강간무소식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이라도 한번 걸어봤을 텐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왕이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나선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의 부당한 행위를 질책하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노라고 강변합니다. 그 말 속에는 사무엘 당신이 늦어서 벌어진 일인데 왜 내게 책임을 묻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1차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경고성 통보였습니다. 사울이 정신만 차렸다면 아직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는커녕 이제 너의 나라를 끝내고 새로운 집안의 사람을 택해서 왕을 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내가 차지한 이 왕권 내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르니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잘못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멜렉을 치러 나가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명령의 골자는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일전을 벌일 때 내가 승리하게 해줄 터이니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악을 소멸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소와 양떼는 다 죽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실한 놈들을 다 뒤로 빼돌려서
따로 사람들에게 관리를 시키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용으로 이것들을 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서 남겼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평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불행이 곧 이스라엘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을 보셔서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사고를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사장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시기로 뜻을 확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가서 여러 말을 했지만 그중 한마디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2절 뒷부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준엄한 질책성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뒤에 언급되어 있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 앞에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일 뿐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면 순종 혹은 듣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반면에 제사나 순양의 기름은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만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지는 그 한 주간의 삶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주일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주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는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후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이 최고인 양, 제일인 양 거드름을 피운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시편 75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진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지일관, 시종여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얼마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기를 소망합시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나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너는 나의 온전한 예배자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